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우리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스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또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um이 트게 하시고 아름다운 sak이 나게 하셔서 또 우리의 믿음이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씨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목은 좀 괜찮은 겁니까? 굉장히 좀 밖에 나갔다 오면 목이 칼칼하고 지금 막 눈이 뻑뻑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스크 잘 끼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마스크 잘 안 끼면 미세먼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좀 잘 끼고 특히 KF94 끼셔야 돼요. 미세먼지 때는요. 그냥 마스크 끼면 별 효과가 없어요. 94 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삭이 그랄에 내려가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에서 100배의 농사의 결실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들을 계속해서 메우고 또 빼앗고 그런 가운데 이삭은 절대로 분쟁하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피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고 그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 이삭이 그랄에 있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킨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이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 있는데 그 블레셋의 군대 장군 비골이 와가지고
이 이삭과 화친을 청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이삭이 그 브엘세바에 있을 때 이 그랄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늘 괴롭히던 자들이잖아요. 그랄에 이삭이 내려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을 가만히 뭐 그 땅에서 평안히 있도록 안 했습니다. 계속 우물도 빼앗고 어쨌든 그 농사가 잘 되고 축복받은 그것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삶의 대상자를 찾아와서 이제 화친을 요구하는 그게. 오늘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6절에서 29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29절까지만. 29절까지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브엘사바에 있을 때 이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한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이 군대 장관 비골에게 때 맺은 그 언약을 오늘 여기 보니까 똑같이 이삭에게도 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했다는 것은 그랄의 세력이 이삭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고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고 그 일들이 결국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힘센 자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탄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라인에 서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해 나갈 때 결국은 그것이 승리가 되고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꼭 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힘이 셀 것 같지만 세상은 힘이 센 건 아니고요. 힘이 센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그 모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은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믿는 거 증거하고 하나님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피파가잖아요. 피파갈 때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좀 당당해지는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좀 당당해지셔야 되게. 내 삶에 우리가 당당해지려면 우리가 좀 바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떳떳하면 당당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안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것들은 다 부질없이 그 하나님의 세력 앞에 무너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귀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믿음을 예수 믿으러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한다. 내가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보면 그 로마 군인들 백부장, 그 로마 군인들 그 백부장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아와서 밤새도록 그 빌라도 뜰에서 신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똑같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그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순간에 그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한 말이 있어요. 이는 참 하나님이다. 이분이 참 그리스도다. 그걸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믿음이 좀 돼야 돼.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전도가 돼야 돼. 그게 삶의 전도예요. 생활 전도예요. 생활 전도. 말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해놓고 자기 삶은 바르지 못하고 좀 속된 말로 경상말로 개차반하면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당신은 잘 믿으시오. 그래 되면 우리가요 생활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내 삶으로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이삭이 그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랄 사람들에게 오늘 당신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계심을,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았다. 오늘 여기 보세요. 그게 그 비골, 군대 장관 비골이 이 이삭에게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택한 백성으로 알고 언약을 지키는 분을 말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엘로힘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장관 비굴은 이 이삭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있었다 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촛대 사이를 그 주님이 거니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예마한 거죠. 정말의 교회.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 그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 가슴속에 꽉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서 3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고 세바라 이름하였다 그랬어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 이 이삭 때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누구 때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때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면서 그 언약 맺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골과 언약을 맺고 그 이름을 부엘세바 부르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거기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바라는 말은 여기 보면 이 맹세 뭐 일곱 그러니까 맹세라는 그런 말도 있고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보엘세바라는 말이 일곱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세바라는 말이 이 성경의 7은 숫자 7은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도 완전히 쉬신 거 그런 의미가 있어요. 7 성경의 7은 굉장한 의미를 있어요.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7 그러면 럭키 세븐 해가지고 행운의 숫자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거기 보시면 이 완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엘세바가 이 이스라엘의 거의 남쪽 끝에 있는데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를 전역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백두에서 뭐 한라까지 뭐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어디냐면 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거든요. 북쪽 끝에 있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에 있어요. 그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이삭도 거기에서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거기에서 맹세의 우물을 하면서 부엘세바라 그 이름을 부를 때 오늘도 거기에서 승리의 삶을 얻을 것을 늘 이삭이 의미를 두고 있는 거기에 거기서 우물을 파고 그 비골과 함께 그 우물 속에서 너가 늘 승리를 얻었다. 구원 생명. 이 구원과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생명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생명. 여러분 생명이 붙어 있어야 이 숨이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생명이라는데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죠. 이 살아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늘 먹을 것을 먹어야 돼요. 먹을 것.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에 물을 채워야 해요. 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을 잘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물 연구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의 노화가 왜 일어났냐 수분기가 빠진다. 수분.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되면요 나이가 들면 이게 물 먹기가 싫어져요. 여기. 그래서 자꾸 물을 이렇게 해야 수분을 잘 보충해줘야 이게 이제 피부가 탱탱해지고 이게 안 쭈그려져요. 수분이 빠지니까 자꾸 쭈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얼굴에 팩 하잖아요. 팩. 얼굴 팩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분 흡수잖아요. 수분. 근데 그 팩은 밖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버려들이는 수분이기 때문에 별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뭐냐? 안에서부터 안에 채워놔야 이게 밖으로 나오는 그 수분이 많아져야 탱탱한 피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어쨌든 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물을 넣어야 돼요. 이 부엘세바도 그게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잖아요. 우물. 이삭이 그곳의 이름을 아브라함도 물론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 이삭은 거기를 부엘세바라 부엘세바
물이 있는 맹세의 우물이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 풍성한 물.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늘 흘러가야 되고요. 말씀의 생명수. 그래서 성경은 물, 우물 이런 것들은 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사탄을 내쫓고 난 다음에 그 사탄이 다니는 곳을 보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사탄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녀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다니셔야 돼요.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생명의 물, 말씀 있는 곳으로 늘 우리가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읽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말씀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맹세의 우물, 우리 안에 물을 채우게, 영혼의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물이 말라버리면 영혼 죽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말라버리면.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보세요. 그 엘리 제사장 때 그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메마른 자였기 때문에 그 사무엘은 들을 수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잘 듣지를 못한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엘리는 제사장임에서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수. 오늘 이거 우리가 그걸 갈급해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생명수는 뭐가 연결되느냐? 천국과 연결되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 우리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 의미는 말씀이 흐르는 거,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그게 주림이나 목마름이나 상함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이 없기 때문에 천국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수 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생명수 샘이 없으면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수 샘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면 거기가 아주 푸르른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이 생명수 샘이 흘러가셔야 돼요. 어떻게? 강같이 흘러가야 돼요. 강같이. 흐르다가 말라버리고 흐르다가 말라버리고 그건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가뭄 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생명수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소낙비처럼 내려달라 그랬어요. 소낙비처럼 풍성하게 내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이 찾던 이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이 이삭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 샘을 팠던 것처럼 오늘도 영혼의 샘을 깊이 팔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삭의 삶이죠. 이삭의 삶.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이 다 알게 하셔서 그것이 내 삶의 전도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삶의 전도예요. 생활 전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활 전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한번 읽으면서 우리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건강회복,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기도를 놓고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남달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꽉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 천국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그들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기 결석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세워야 돼요. 이 시대 우리가 늘 알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마음속에 뭐 어떻게 해도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가 바르게 세워질 때 거기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이삭도 보시면 이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안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어디에서 찾았겠어요?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지켜왔던 그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 아브라함이 가정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릴 거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배예요. 가장 첫 번째가 예배예요. 바른 삶.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착한 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착한 사람을 보고 네가 하나님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 결국은 예배로 기결되는 거예요.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착한 사람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활 신앙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을 위해서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하며 내친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